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1편, 72편 둘 다 다윗의 노년의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71편은 말 그대로 노년에 약해지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떨어졌을 때에도 대적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승리케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핵심이 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환경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말아요. 뭐 조건이 좋아지는 믿음 이런 걸로만 나가면요, 늙으면 여러분들 다 파산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 변화가 돼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게 71편의 믿음이고, 72편의 믿음은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왕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보통 부모의 기도하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죠? 공의를 향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뒤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맨날 하는 기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삼류 인생이 되려 그러면 애 새끼들 앉혀놓고 맨날 뭐 부자 되게, 대학 가게, 뭐 진급하게 이러면은 낮은 수준이고요. 공의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71편이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 잠깐 따라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부터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수적인 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걸 강조합니다. 젊어서도 고생이 많았고, 뭐 중년의 때도 고생이 많았고, 노년 된다고 고생이 없는 게 아니죠. 이거 다윗 보면 알아요. 고생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니까 주님 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모태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를 섬겼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그 논산에 가면은 강경 성결교회라고 있다 그랬죠. 그때 신사참배 안 했던 운동이 논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강경 성결교회에서 그 목사 장로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쫄아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초등학교 믿음에 대해서 이 강경 성결교회, 특별히 이번에 휴가 되면요, 애들 끌고 논산 멀지도 않잖아. 그죠?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 들어가요. 놀매라고, 옛날에 놀매인데 노는 산, 물론 노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군대 가는 추억들도 있잖아요. 논산 훈련소. 그때 그 강경 성결교회 가가지고, 야, 니네가 어린 게 아니야. 이 초등학생부터 믿음의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야. 이게 주일학교 성지 같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모태신앙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 6절에서 여기서 모태신앙,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주가 나를 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만만한 게 아니죠. 이게 엄청난 또 파워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전에 신앙이 어려서부터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강경 성결교회 같은 그런 아이들과의 믿음이 내게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보이는 거. 아니, 강경성결교회 애들 같은 애들이 그러지. 그 일제가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놈들이다. 이상한 징조네. 이 꼬맹이들이 무슨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때리기만 때렸지 뭐 감옥에 넣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개망신이지. 제국의 망신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일제시대 때 민식이법이지. 애들 건들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고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전했습니다. 내가 주님 찬송하고 주님 전하고 계속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갖고 날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함에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정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찬송합니다. 전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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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뭐예요? 전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목마르지 않잖아요. 배고프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배고프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목마르지 않아야 이게 넘쳐서 흐른다고. 우리 한말은 흘러 넘친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흐르는데 넘쳐. 나한테 그러잖아요. 말을 바꿔요. 흘러 넘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넘쳐 흘러요. 그죠? 내 안에서 넘쳐서 오버플로우 흐르는 거라고.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말이에요. 못 살 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지금도 그 나라 한번 얘기할까? 필리핀 가면 내가 마지막 갔을 때 화장지가 없었어. 그 바깥에서 무슨 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뜯어주고 그랬어. 왜 그래? 훔쳐간대. 아니 화장지 훔쳐가는 사람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화장지가 온전히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어. 내가 볼 때 한국, 대만도 있나? 대만, 일본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없어요. 그거 훔쳐간대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욕할 게 아니라 가난해서 그래요. 집에 쓸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또 제일 놀란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손소독제 이거 아무데나 막 걸려 있는 거 그거 갖고 놀란대 외국인들이. 그 외국 같은 거 다 뜯어간대요. 불쌍한 놈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불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지 안 가져가요. 손소독, 세정제 이런 거 안 가져간다고, 그죠? 필요한 거 가져가고. 우리도 좀 그지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저기 라면을 쌓아놔도 하나씩만 가져가지 뭐 이렇게 싸지마지고 안 가잖아요. 옛날 아줌마들은 가져갔어요. 그죠? 왜 그래요? 모자라서, 삶이 모자라서, 배고프니까.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요. 자기밖에 원래 배부르지 못해요. 인격적으로도 배부르지 못하고 삶도 배부르지 못해.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거야. 배고프니까 내 거야. 꽉 쥐고 있는 거라고. 넘쳐 흐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아들이에요. 뭐든지 넉넉해. 그러면은 흘러 넘치겠죠. 넘쳐 흐르겠죠. 충만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들도요, 목마른 사람들 일꾼 시켜놓으면 자기 위에서 뛰어요. 지가 목마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 비유, 요한복음 비유다, 목자 이야기에서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싹꾼들. 싹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배부르지 못한 자예요. 배고픈 자가 싹꾼이에요. 목마른 자예요. 그죠? 갈증 있는 자가 싹꾼이라고. 그래서 사역자들도요,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충만하면은 자기 위해서 안 살아요. 근데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배고프면은 뭐든 챙겨가. 자기 챙기기 바빠요. 그래서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접근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은 약해지잖아요. 늙어서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뭐예요? 계속 전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고요. 18절 한 절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계속 사명이죠. 그냥 내가 뭐 건강 유지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전할 테니까 능력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 71평 같은 거 이거 암송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만 암송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암송하면서 쓸데없는 헛된 인생 안 살겠습니다 할 때 이대로 살면 돼, 이대로. 그렇죠? 근데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흔들림이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면요, 어떨 때 거두갈 때가 있잖아. 그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맨날 무슨 슬럼프가 왔다, 시험 들었다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믿는 거예요. 주신 거.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부흥하면은 막 숫자가 많으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또 이렇게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맡긴 거 아니에요. 왜 그거 갖고 흔들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예를 한번 3명만 들어볼게요. 첫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성경 그대로는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지만 이제 번역될 땐 또 하나님을 믿으니 뒤에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들이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래도 가능하죠. 왜?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왔다 갔다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믿음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신앙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돼버리면, 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뭐 헌금 왕창해 뭐 이러고, 그죠? 뭐 찬송해 잔치해 뭐 이러고, 또 거두한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고 비겁한 침묵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 조건이 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으면 조건에 관계없이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욥의 믿음이 가장 정확하네. 두 번째,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그에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가 버리잖아.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주신 거 믿어요. 그게 시험이잖아. 하나님 하면 그 주신 거 믿는 데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닐걸? 주신 거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을걸? 그랬더니 뭐 건강도 가져가고 뭐 가져가나, 뭐 재물도 가져가고 뭐 아들 딸들도 가져가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끝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세 번째 보세요. 신상에 절하래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 도와주실 거래. 그렇지 아니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이 가짜라고. 요즘에 뭐 유행이 무슨 플러스, 내가 지금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그 연관된 사람들 너무 상처 입지 말아요. 뭐 어떤 교회 보니까 뭐 그런 교회죠. 사랑 플러스. 그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서점인가 그렇대요. 사랑 플러스 뭐 나쁜 뜻은 아닐 거예요. 그냥 더한다. 그래서 나는 그 기분이 나빠. 어떤 교회는 뭐 기쁨 플러스. 토를 잠깐만 다는 거야. 토를. 하나님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God only. 근데 God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다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만으로 만족.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돈도 있어야 돼. 그죠? 돈 플러스. 대학도 좀 가야 돼, 애가. 대학 플러스. 결혼도 좀 해야 돼. 결혼 플러스. 그럼 뭐 사도 바울은 뭐 저주받았겠네. 건강도 있어야 돼. 빌빌대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막. 예수님도 뭐 약간 병 들었다 그러지 않고, 바울도 뭐 병이 있었다며요. 가시가 있었고. 이게 뭐 건강하다고, 뭐 건강하고 예수 잘 안 믿으면 그게 뭐 잘난 거예요, 그거? 저 아프더라도, 그죠? 뭐 기침하고 잘 못 걷고 말 잘 못하고 잘 못 듣고 뭐 이러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플러스 신앙이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건 가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플러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오니, God 오니. 그게 그를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제 나 갈 때 됐다. 근심하지 마. 마지막 말씀. 근심하지 마.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몰라요? 14장 1절. 근심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야 이해하나?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어. 그거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쓸데없는 거 근심하지 말고 무슨 뭐 전화해주고 뭐 한다고 애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 철저히 믿으라 그러면 어떤 조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노년까지 가는 믿음. 이런 믿음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노년의 기도인데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을 위한 기도.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의 기도하고 달라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뭐 애새끼들 맨날 잘 살게 해달라, 뭐 결혼 잘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건데 부자, 장수, 뭐 출세 이런 건데 솔로몬을 위한 기도에서 내용은 뭐냐면 판단력과 공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공의, 판단력과 공의. 그 판단력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 아버지 기도를 듣고 자기도 구했는가 봐. 뭘 줄까 그랬더니 판단력이 지혜잖아요. 지혜 달라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였어요? 재판을 잘하도록. 그 판단력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약간 이제 뭐 지위가 있게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얘기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회고해 보면은 틀린 판단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틀린 재판한 적이 되게 많아요. 인간은 잘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웃어주고 아부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속아. 내가 뭐 속아서 속는 게 아니라 별 신경 안 쓰면 속아.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 한쪽 얘기를 들으면 절대 정답 아니야. 한쪽 얘기를 듣고 반대쪽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다 들어도 판단하기 힘들어. 판단하기 힘들면 또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판단 유보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또 한 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 근데 그들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꼴 보기 싫거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얘가 옳은데 그냥 침묵하거나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왕이니까 최고 재판관 아니에요. 왕.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왕 해봤더니 알겠다. 야, 왕이 재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판단력을 주시고 공정함을 주세요. 하나님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공정함을 주세요. 판단했던 그거를 갖다가 온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공정함을 주세요. 이게 자녀들한테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가 너무 공정해요. 참 좋더라고. 판단력 잘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난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저한테 뭐 하나도 해준 거 없어요. 뭐 생일 때 뭐 갖다 준 것도 없고 어떤 섭섭해요. 내가 밥 먹자 해도 밥도 안 먹고. 그러나 판단력과 공정함. 그래서 이게 72편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딴 거 없고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지만 이제 그런 거라고. 읽어야겠네. 이건 할 수 없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이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판단력과 공정함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 이걸 먼저 기도해야 돼. 물론 뒤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판단력과 공정하게 해주세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다 잘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된다. 그죠? 요즘에 우리 사회 가운데 뭐 유행하는 말이 있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면은 멋있죠. 근데 힘이 생겼을 때 이 말이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회가 없을 때, 그죠? 내가 기회가 없을 때 기회는 뭐라 그랬죠? 기회는 평등하고. 그러니까 그 평등을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나한테 기회 줘. 그걸 평등을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써. 그럼 악한 거죠, 그거.
그다음에 내가 약자일 때 공정해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나 건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강자가 됐을 때 공정한다는 건 뭐예요? 약한 사람 건들면 안 되죠. 그다음에 정의? 내가 누리면 정이고 내가 못 누리면 불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회의에 빠지잖아. 위치만 바뀐 거네. 그죠? 옛날 나쁜 짓 하던 놈들 위치만 바뀐 거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의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이 생긴다 그러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편에게 적용이 돼야 돼.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이 구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나 말고 상대편. 이 상대편 내 대적에게 이 말을 써야 돼. 기회가 평등해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아니고 상대편에게 과정은 공정하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 편이라 그러면 뭐 다 덮어버리고 뭐 지멋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정의롭고 상대가 정의롭게 돼야 돼. 상대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성 가진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죽어라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남을 위해 써야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들은 못 살았잖아요. 솔로몬도. 넌 힘 생기면은 너한테 쓰면 안 되는 거야. 솔로몬의 약점이 뭐예요? 돈 생겼더니 지 먹고 살고, 기회 생겼더니 무슨 뭐 여자 뭐 1000명 데리고 살고.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 보기 좋은 얘기예요. 그거 갖고 뭐 구제했다, 섬겼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냥 한번 먹을 때마다 뻑적지근하게 먹었다 그 얘기지. 그 모든 기회,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가 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뭘 희생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인간의 표상이라고. 우리 아닐 줄 알아요? 우리 똑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그죠? 기회, 과정, 결과 얘기할 때 상대편에게 적용해야 돼. 심지어 대적에게 적용해야 돼. 대적에게. 그러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거 실패할 거다. 말만 저렇게 말하고 저 따위 태도로 나가면 실패할 거다라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왜 돈을 좋아할까요? 돈은요 특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다못해 얼마 전에 어디 뭐 그 돼지갈비 구워 먹는 데 갔어. 근데 아주머니가 그 조선족 아주머니인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팁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묵이 맛있었더니 묵을 4사발을 갖다 주는데 나는 그냥 고마워서 준 건데 느낌이 그랬어요. 이야 돈 10,000원의 힘도 크구나.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는 팁 10,000원 줬다고 이거 도대체 내가 볼 때 묵을 10,000원어치 더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 대우 비행기 타보세요. 돈 많이 주면 1등석 타고요. 뭐든지 다 미리 해주고 돈 조금 내면 3등석 타잖아. 그러니까 남이 특별 대우 받는 거는 못 견디지만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거는 말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함부로 공정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 그렇다고 맨날 뭐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일정 부분은 자기가 뭐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일정 부분은 누릴 수도 있지만 다 누리면 안 되고, 그죠? 반토막 이상은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힘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균형이라고. 균형의 내용은 뭐죠? 공정함. 그 다음에 뒷얘기가 이제 균형이 나와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함과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로만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넘길게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지탄받을 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의 죄나 악을 이용해서 누굴 죽이려 그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인이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그러는 거라고. 세상이 그래요. 단순하게 그 문제 갖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빼버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지혜죠. 판단력이죠.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리잖아요. 이 사랑이죠. 이 균형의 밸런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는 죄대로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솔로몬 얘기니까 솔로몬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재판이 그거 아니에요. 두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잠버릇이 안 좋은데 애를 깔아뭉개 죽였대. 여기 아기 엄마들 조심해요. 막 자다가 애 깔아뭉개면 안 돼. 그죠? 애 죽어. 살을 빼든지 똑바로 묶고 자든지. 근데 한 애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래요. 옛날에 DNA 검사도 없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내겠어? 이게 판단력이죠. 이거 누가 사랑을 갖고 있느냐, 누가 엄마여야 하느냐라는 전제를 갖고 접근하죠. 아이 가르다가 칼로 반 자르라. 이 반 자르라는 게 공정한 게 아니죠. 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 가짜라고. 죽을 죄 졌다고. 진짜 엄마한테 주라고. 가짜 엄마는 어때요? 명판결이십니다. 그죠? 반반씩 공정하게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여기 사랑과 공정이 다 있죠. 그죠? 올바름을 향해서 나가는 공정함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성령 없이는 이 땅 못 살아갑니다. 어떤 원칙, 법칙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공정함을 주세요.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사랑과 공정, 공의. 난 공의란 말보다 공정함이 좋은 것 같아요. 공정. 공정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그걸 자꾸 자기한테 적용하면 나중에 웃기는 존재 됩니다. 웃기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이 노년의 마지막 기도, 이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우선순위 알지? 너 왕이야. 판단력과 공정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머지도 주겠지. 그리고 네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또 다른 밸런스, 사랑과 공의 잊지 말고. 이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노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